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은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인내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을 통해서 큰 결과,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작고 그리고 적은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군인이 몇 명이었느냐?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더 많았어요. 메뚜기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온 그 병력이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이곳에서 전쟁을 하여 그렇게 이기면 분명히 너희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켰다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원도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몇 명이 남느냐? 1만 명이 남아요.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적군 앞에서 1만 명은 너무나 작은 군사예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만 2천 명도 적은데 이 1,000,000명으로 싸우려고 하니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너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할 테니 그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지명하여 가라고 하는 그 백성은 돌아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백성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남은 백성이 몇 명이냐? 군사가 몇 명이냐? 몇 명입니까? 300명. 다 돌려보내고 3만 2천 명의 그 백성들에게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인원이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게릴라전도 아니고 어떻게 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수만의 군사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하렵니다. 300명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다른 사람 데리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그냥 저도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의 적군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 남아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약간 남아있어요.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거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주고 남는 것으로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까지, 그때까지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비가 오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밀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그것을 먹고 견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작은 순종,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장정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밖에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5,000명이 몰려들었다면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좋게 1만 명은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렇게 시장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가면 쓰러질까 봐 겁난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광야에서 먹을 걸 주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영림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우필자 권사님께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그 일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떡을 구할 수도 없고 떡이 있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떼어서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2천만 원 수준이에요.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떡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 찾아보니 이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적은 양은 어른 1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나 이 적은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절대 비웃으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중에 엘리트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촌의 어부들, 미움받는 세리장,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열심히 뛰어다닌 열심당원, 그리고 사회에서 눈에 띄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작은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북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지구촌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요, 자유롭게 여행 가고요, 자유롭게 대화하고요,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영림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해진 법을 지키고, 그리고 노약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지키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벌써 자녀를 3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잘 기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큰 애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금식하고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지극히 평범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떤 의사 집사님이 개인 병원을 개업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의 꿈은 어쩌면 개인 병원일 수도 있잖아요. 다 개업을 하고 나니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의사 집사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 간호사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다음 혼자 남아서 그날 수입을 계산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 왔나, 어떤 시술을 받았나 세 보는데 입꼬리가 절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돈을 세고 또 수입을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 물으면 환자 돌보고 돈 세다가 왔다고 말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떳떳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환자를 대할 때 더 친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연약한 가운데 누워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내세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니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더 정성껏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을 때 복음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나면 또 전하고 그 다음 만나면 또 전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수입도 계산하고 또 그 이름을 놓고 그날 복음을 전하는 환자들의 이름을 놓고 이제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자신의 일이 보람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이 작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전도하지 못했고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높게 와닿고 더 크게 와닿아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가 너무나 바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일상에 믿음과 순종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어떤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주인을 다 불러 모읍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아니, 주인한테 올려드려요. 그러니 주인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주인님께 말합니다. 주인님,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감추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숨겨두고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고 주인이 크게 노하며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은행에 넣어서라도 이자라도 내게 갖고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교인이에요. 교회에 나오니까 교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은혜의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성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면 흔하고 평범한 하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나의 그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헌신은 내가 감투를 쓰고 교회에서, 노회에서 이름을 알리고 큰 일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삶에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지면, 나의 그런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